제가 이은섭 목사님을 대신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 첫 번째 말씀을 인도할 때는 밤을 새워가며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할 말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주 꿀잠을 자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 내일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하고 있으면 또 말씀을 떠오르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또 준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네, 여기서 헌장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한 조직, 사회 또는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 규범 또는 기본 방침을 적어 놓은 공식적인 선언을 뜻한다. 예. 이 헌장이라는 말은 주로 공공성이 높거나 전 세계적인 약속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왕국의 선교 대헌장이라는 말은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장 크고 엄숙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뜻인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첫 번째로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긁지 그리스도 마. 지상에서 마셔. 행하신 바로 그 일을 수행할 사명을 받았다.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모든 분야의 일에 전력하여야 한다. 열심과 진실로서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의 부귀와 불멸의 보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행하실 일은 단순히 죄 사함의 선포에만 국한되지 않았었습니다. 인간의 전인적 회복을 예수님은 하셨죠. 우리 재림교회도 전인적 회복을 위한 사역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온 환자에게 식사를 잘 챙겨 드시기만 하면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진단만 내린다면 어떨까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잘 챙겨 먹으면 나을 병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환자가 왜 영양실조가 생겼는지, 왜 못 먹고 있었는지,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건 아닌지,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 것은 아닌지를 묻지 않는다면 그 진단은 명확했지만 그 환자는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똑같이 굶주리고 영양실조를 걸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사를 과연 좋은 의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먼저 떡을 주셨고 아픈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오늘도 그때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를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사는 자들에게 높이 들어 소개하여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를 소개해야 한다는 이 내용은 참 신기하게도 이번 3기 2과 교과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봤을 때 십자가는 미련하고 약한 것이었습니다. 사형 틀에 못 박힌 사람을 구원자로 믿으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범죄자를,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십자가를 왜 믿어야 하는가? 그거 미련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능력 있어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성공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여전히 약하고 아무 힘도 없고 부끄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 십자가야말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사와 어, 교사와 전도자를 부르신다. 주의 종된 자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용서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신가요? 주의 종된 자들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는 강단 위에서만, 매 안식일 예배당 안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대문 앞까지, 그 사람의 거실까지 들어가서 전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오는 그러한 선교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어느 날 우리가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의 방문을 경계하고 또 여러 이단의 그러한 소식을 듣기 때문에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제가 어제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하다가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사람의 집 대문은 두드리지 못하더라도 줌이라는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의 얼굴과 심지어 그분의 거실까지 마주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을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상대방이 집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어느 날로 치면 그분이 우리에게 연락처를 내어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집을 직접 문을 열고 방문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직접 보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집을 방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날 우리가 직접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화면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그분의 형편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기별을 선포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직접 그문을 열지는 못하더라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바이블 가이드라는 이름 아래 그분의 그분에게 구원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가이드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개인 전도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집집을 실제로 문을 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수 있는 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 없고 맥 빠진 말로 하지 말고 분명하고 단호하며 감동적인 말로 기별을 전해야 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라는 경고를 기다리고 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교의 권능의 증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아야 한다. 두세 곳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은혜의 기별이 필요하다. 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가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나가면 좀 큰일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불타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위험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고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는 긴박하고 강하게 소리를 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가야 합니다. 지금 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기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애매하고 자신 없는 말투로 우리는 그 누구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십자가로 그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누군가에게 그 확신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계속해서 은혜의 기별을 받고 확신하고 그러한 자신감으로 누군가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고 단호한 말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때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위탁하셨다. 저들은 그 사업을 완수하기까지 수행해 나가야 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진리의 전파를 위하여 다른 기관을 준비하지 않으셨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엄숙한 사명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든지 혹은 거절하는 책임을 당신의 교회에 일임하신다. 거룩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지워졌다. 우리들은 그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대는 구원의 복음을 알리는 사업에 헌신하였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마지막 두 본문은 본문에서는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가서 전파하라라는 명령만 남기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남기고 가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사명을 전파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말을 붙드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은 어찌 보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먼저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사명 앞에서 자주 작아지고 두려워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